우리 믿음에 대한 그 귀한 암송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스되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국민일보에서 한국의 남서울교회 성가대 지휘자인 권명선 집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이 실려 있어서 제가 그 간증을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녀가 2007년 7월쯤에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음식이 목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물만 먹어도 다 토하고 내과에 갔더니 위에 염증이 있을 뿐인데 원인이 규명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한의, 민간요법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죽지는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삶을 연명할 정도로 곰 몇 수저 그리고 김밥 몇 개는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걷지 못할 만큼 발목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너무 심할 때는 화장실에도 못 갔습니다. 정형외과에서는 단순히 인대 염증이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거의 누워 지내니까 몸에 심한 욕창이 생겼습니다. 그해 겨울에는 더욱더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영양 부족으로 온몸에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가려움 때문에 잠을 잘 수도 옷을 입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세상과 유일한 통로는 피아노를 가르치는 일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어느 날부터 그만둬야 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30일 그녀는 마침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혈압이 80에서 50까지 내려갔습니다. 의사는 이제 죽을 때가 왔다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집착하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명예도 돈도 그리고 삶에 대한 모든 집착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기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닌데 이상하게 그날부터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다는 듯이 피부병이 다 나았습니다. 죽기 직전에 말을 비웠더니 내가 완전히 사라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런 것인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 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변화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시도 때도 없이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곡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선율과 몇 개의 주제어만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완벽한 선율, 완벽한 가사의 성가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 햇살이 너무 좋으면 이와 관련된 곡이 귀로 들립니다. 평소에도 새로운 곡이 끊임없이 제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을 때는 전혀 새로운 곡이 하루에 50개씩 들려서 악보에 옮긴 적도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나타난 기적입니다. 이렇게 그녀가 받아 완성한 곡이 노트 30권 분량인 200곡이 넘었습니다. 자기의 귀에 계속 맴도는 미완성의 악상도 800개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 집사님은 그 가운데 일부인 주님 내게 은혜 주시니 거룩한 주의 이름 찬양해라는 29개의 곡을 모아
최근에 성가집 생명의 찬양 1집을 펴냈습니다. 그녀의 앨범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찬양 전문가들은 그녀의 메시지가 쉽고 분명하다고 평합니다. 작품성과 어울려서 그리고 강렬한 영성을 느낄 수 있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성과 건강이 회복된 후에 나도 모르게 감사가 넘쳐 흐릅니다. 이후에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 읽어가면서 마음의 감동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에 그 글을 읽고 나서 교회 마당을 이렇게 산책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왜 그녀에게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온 것일까?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으로 그녀를 인도했던 그 힘이 무엇일까?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일상의 삶과 영성의 삶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우린 늘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일상의 삶과 영성의 삶이 각자 놉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땐 그럴듯한 크리스찬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피부에 와 닿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번번이 일상의 문제에 우리는 쉽게 패배하고 맙니다. 우리들에게는 골치 아픈 문제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마치고 이 교회의 문턱을 나서면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문제든 그것이 육적인 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번민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무겁게 합니다. 심지어 낭만과 절망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그리고 한숨에 사로잡힙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왜 그녀에게 이러한 내면의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그녀가 어떻게 그 고난의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삶의 일상적인 모습들, 우리의 신앙, 여기 영성의 렌즈로, 말씀의 렌즈로 우리가 그것을 분석하고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합니다. 그래야 악한 습관이 떨어져 나가고 연약한 믿음에서부터 우리가 강건해집니다. 우리에게 승리와 간증의 삶들이 증폭될 것입니다. 우리가 4주 동안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믿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믿음의 여러 가지 색깔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믿음의 땅으로 향한 로드맵 시리즈 설교를 마지막 마무리 지면서 다시 한번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안고 여러분들이 믿음에 도전을 하면서 무언가 여러분들 나름대로 믿음에 대한 해답을 안고 떠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를 말합니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이다. 예.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입니다.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내 인생에 어둠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빛을 생산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인생을 밝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빛이 흘러오고 있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일은 그 빛을 향해서 내 자세를 바꾸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둡게 되는 것은 내가 빛을 향해서 내 자세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빛을 향해서 내 자세를 바꾸면 빛을 강력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 인생에 빛이 찾아옵니다.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흘러놓는 믿음의 통로입니다. 내가 진정 아멘 하면서 그 믿음을 실행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기적이 내 삶에, 내 존재에 흘러들어옵니다. 내게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풍성하고 가득 차도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반응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기적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행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도 맛보고 기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3장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는 진군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범람하는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은 거대한 물줄기가 흘러가는 그러한 강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할 때는 요단강의 수위가 가장 높은 시기였습니다. 많은 부녀자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노약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을 동반하고 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심히 큰 모험이었습니다. 여호수아 백성들은 그 위기 앞에서 심한 좌절과 절망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점을 15절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15절 같이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요단이 모맥을 거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유월절 행사를 치렀는데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첫 달 14일이 되며 첫 달이라 하면 우리의 원력으로는 4월달입니다. 4월달에는 보리가 추수되는 시기인데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지만 요단강 바로 건너편에 헐몬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은 늘 만년설이 쌓여있는 그런 산인데 거기서 눈이 녹아서 요단으로 흘러내릴 때입니다. 그래서 그 겨울에 쌓인 눈들이 흘러내릴 때 그 요단에 범람하여 강둑이 넘쳐 흐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의 깊이가 그 당시에는 12척이 되었습니다. 당시 200만에 추정되는 이 대인구가 이 거대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민족적 모험이었습니다. 위대한 사역을 일으키고자 할 때 반드시 넘어야 할 난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건너지 않으면 안 될 지뢰밭과 같은 상황들이 우리의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위기와 난관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흔히 내게 불운이 왔다, bad luck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믿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구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단세포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내 리더십을 한 단계 높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새로운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그건 믿음을 도약하라는 거예요. 네 믿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믿음의 도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옛날 믿음으로는 그 위기를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으로는 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진정 살아있는 하나님, 내 믿음이 한 단계 올라서지 않는 한 우리의 인생에서 난관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체에 있어서는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야,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또 새로운 믿음으로 우리 무장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하나님께서 이 난관도 능히 뚫게 하시리라 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위기가 올 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제게 이러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으로 이 난관을 뚫고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요. 도전이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난관이 없으면 창조적인 능력이 솟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도전과 난관을 새로운 믿음으로 극복할 때 우리는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오늘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 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고도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앞장을 서면, 그리고 그 언약궤를 모든 백성들이 바라보면서 따라가게 했습니다. 언약궤 속에는 세 가지 중요한 것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두 번째는 만나를 당한 항아리가 들어있고, 그 다음엔 십계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를 바라보는 것은 그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의식주에 복을 주신다는 공급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진에서 늘 언약궤가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따라갈 때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됐습니다.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약 2000규빗을 떨어져 약 1000m의 거리를 두고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바라보며 질서 있게 그 뒤를 따릅니다. 그것은 온 백성들이 그 언약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집중하고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행군하였습니다. 이 언약궤를 목표로 전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언약궤를 주목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거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언약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11절부터 13절에 여호와 주의 언약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너희보다 앞서 나감을 6절과 11절과 14절에 보면 언약궤가 앞서 나간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는 우리보다 앞서가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북극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북극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달려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께 분명한 우리의 시선을 맞추며 우리는 행군해 나갑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갈 때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볼 때는 무리를 성큼성큼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세찬 파도와 바람이 이니까 두려워서 물로 자기의 시선을 돌릴 때 그는 속히 물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계속해서 밀려닥치는데 그것이 우리를 압박하고 어렵게 하는데 그 무슨 문제든지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탐식하고 한숨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들로 인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를 떠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에 전적으로 자기의 시선을 맞추며 걸어가며 진군하는 행위는 일종의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를 향한 그 우리의 주님께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그렇게 인생의 행진을 해야 합니다. 우리 오래전에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이 아침에 목소리가 잠겼네. 같이 한번 불러봐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다 두 손 들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만 생기리라. 2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미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모든 자는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니 할렐루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만 생기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도록 합시다.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그러한 문제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로지 평강의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출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십니다. 하나님 앞장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이 고백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건너 나아갈 때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던 모든 난관들이 눈놓듯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러한 거룩한 주문을 합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정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너희는 스스로 정결케 하라. 정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결을 너무 어렵게 부담감 느끼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올바른 우선순위로 두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내 인생과 내 명예가 소중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과 계획을 하나님 중심으로 제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기로 우리 결단하는 것. 그래서 나의 집착과 집념과 아집을 다 내려놓는, 이 권명선 집사님이 찾아온 죽음의 위기 앞에서 돈도 내려놓고 명예도 내려놓고 삶의 모든 집착도 내려놓는, 내 인생의 목표와 방법을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구조조정할 때 우리의 인생에 성결이 임하고 그 성결이 하나님의 기적을 갖다 줍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래야 하면 하나님이 내일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장인정신 뛰어난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서 야, 뗏목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수영장하는 자들 뽑아서 거대한 밧줄을 엮고 도강할 다리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현실적인 대안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했을까요? 우리의 삶에 우리도 이러한 고민들이 수없이 펼쳐집니다. 주님, 내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해결책을, 대안을 주옵소서. 이렇게도 해볼까요? 저렇게도 해결책을 짜볼까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물론 그것이 필요한지 모른다. 그러나 먼저 준비될 것은 네가 내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새롭게 하라. 여러분, 성결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한 전략과 전술을 세우기 전에 우리는 성결을 구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기 전에 먼저 백성들로 너희들이 성결하라. 야곱의 가문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들에게 먼저 성결을 요구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에 환난과 고통이 닥칠 때 하나님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환난을 거둬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선행해야 할 기도가 있는데, 주님, 내 인생을 정직히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먼저 정리정돈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가을에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또 비즈니스와 이 모든 것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행돼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먼저 내 믿음의 그릇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름에는 좀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어려우니까 우리가 못했지만, 다시 이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가 말씀의 삶, 우리 큐티의 삶으로 우리의 영적인 긴장을 동여매는 우리 시간들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쉬었던 기도 생활도 회복하고 기도의 줄도 견고히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8절과 13절 말씀입니다. 8절과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13절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든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오늘 놀라운 것은 제사장들이 요단강이 갈라지기도 전에 그들의 발부터 요단강에 들어놓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요단강이 갈라지기도 전에 먼저 발을 디디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이건 놀라운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홍해가 먼저 갈라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한 단계 올려주셔서 이제는 너희가 먼저 발로 밟아라.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나가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네 발목을 담그면 그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 먼저 역사를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사장들은 믿음으로 먼저 요단강에 발을 담갔습니다. 여러분, 이건 공격적인 믿음입니다. 참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받았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하며 내 몸을 던져서 그 믿음을,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 먼저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때때로 불신자들이 보기에 이러한 믿음의 행위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건 상식에 어긋난 거야.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몸을 먼저 던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되어질 청사진을 그냥 쫙 펼쳐진 것이 아니라 네가 하루를 먼저 걸어라. 그러면 그 다음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늘 그렇습니다. 오늘 16절에 흘러가던 물이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을 건널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기적은 믿음으로 그 말씀에 반응할 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행동을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옵니다. 믿음으로 먼저 행동하십시오. 만사가 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동의를 뛰어넘는 내 몸을 던져서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믿음에 대한 지식들은 많이 있습니다.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해서 머리에 지식들은, 성경적인 지식은 많은데 내가 그 믿음을 안고 이제는 내 몸을 던져야 되는데 몸을 던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을 도사립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을 하나의 심리적인 위로 수단 정도로 생각합니다. 어떤 동기부여의 그러한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실상 우리의 인생에 믿음이 오면 우리는 여지없이 믿음의 원리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우리는 세속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불신자와 똑같이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알량한 믿음도 포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실천이 믿음의 척도입니다. 믿음은 내 몸을 던지는 진정한 순종을 통해서만이 열매 맺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요단강에 먼저 발을 디딘 제사장들,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실천적인 믿음이 요단강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실천적인 믿음을 지니고 아니면 추상적인 믿음 속에서 오늘도 구름 위를 헤매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딜 때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연합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십시오. 옛날의 믿음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를 다니면서 날마다 조금씩 여러분들의 믿음이 몸을 던질 수 있는 실천적인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되십시오. 이러한 확고한 믿음과 실천의 삶을 사는 사람, 모든 인생의 난관을 반드시 극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이 무엇입니까? 지난 5주 동안 믿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을 단지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받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믿음을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의 단세포적인 믿음이 아닌지. 주님, 진정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은 세월이 흐르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날마다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날의 믿음으로는 오늘의 위기를 극복해낼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몸을 던질 수 있는 실천적인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허락하소서. 그래서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인생의 난관도 어려움도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걸어는 믿음의 기적을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